계시록 변론 중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처음 사랑과 첫대 문제에 대해서 7별과 7 금첫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첫대 교회 사자에게 이제 보낸 편지는 제레미주를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는데요. 제레미주를 맞이할 첫대 교회 신앙 표준과 표준으로서 책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첫대 교회를 이루어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을 가지려면 어떤 노선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친 건데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제레미야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근본인데요.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을 살리기 위한 사랑을 뜻한 거거든요. 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7 금첫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6절에서도 보면 이제 오른손에 7별을 붙여봤다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가 여기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한번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첫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칭찬받는 일이 많이 있죠. 에베소 교회에 가면 그 시대에 모교회를 뜻했거든요. 그것은 이 시대에는 뭘 뜻하느냐? 교권, 정통의 교회를 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금첫대 사이에 지금 다니시니라 그랬죠? 7 금첫대가 비밀인 거거든요. 7별이 비밀이고요. 7 금첫대는 뭐를 뜻했나요? 인간 정말에 대해서 흑암이 꽉 찰 때 하나님의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을 제레미야를 영접할 변화성대 역사가 할 종이 나타날 제단을 뜻했는데요. 이것은 스가랴 4장 1절 2절에 보면 잠든 영혼을 깨우치기 위하여 순금등대에 나타났는데요. 여기 이제 금첫대 비밀인데 거기는 두 감람나무 가진 종이 나타나므로 금기운을 이제 내리는 그런 종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인간 정말에 전삼전만에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제 입맞은 종들을 일으킬 재단을 뜻한 것인데요. 그걸 이제 뜻한 것이 이게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7별이 또한 비밀이라고 그러셨거든요. 7별은 뭘 뜻했습니까? 7은 완전 숫자요. 별은 하나님의 종을 뜻했죠. 근데 주님의 손에 붙들린 별이 7별이라 이 말입니다. 이 별이라는 것은 뭘 뜻했나요? 주님이 이제는 간섭을 하시고 징계하시고 인도하셔서 친히 사랑하는 종들을 지 옆에 순종하여 말씀했던 종들을 하나님이 입막해서 이제 제레미야를 영접할 이런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변화승천함으로 제레미야를 영접하여 백마땅 군대가 되므로 아마겟돈에서 이제 최종 승리를 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릴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이 말세에 이제는 하나님의 복받을 종이 되는데요. 복받지 못하면 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5개월 황충현 한테 입맞지 않는 사람을 해야라 하는 것처럼 황충현 안에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황충현 안에 피해를 받다 후 3년 만에 환란에 빠져서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란에 빠진 자들은 짐승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짐승의 피해를 받게 되면 대접장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7별에 붙잡힌 종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별같이 이제는 영원히 빛나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것을 얘기했고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감을 받지 못하고 이 질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5개월 황폐한함부터 이제는 환란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렇게 6장 13절에 보면 대풍에 이제는 무화과나무 가지에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했거든요. 이게 환란에 빠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이
올 때가 바로 언제냐? 이게 재림주가 올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가 아주 가까운 때라는 것을 여기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나 참된 종의 반열은 이제 14,4천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제단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단이고 거기에 참여할 종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참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때라는 걸 여기 알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재림을 맞이할 신앙 준비가 되는 교회라는 걸 뜻했고 그 교회가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 재림의 주를 맞이할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마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 이제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림주를 영접할 때는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해서 이제 교권적인 마귀 싸움이 일어날 걸 하나님이 아신 건데요. 그럼 인간종 간에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그랬습니까? 흑암에 빠지고 속화되고 부패되고 신령관계가 없는 그런 때가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채워서 속화되고 또 세상에 어떤 쾌락을 쫓고 욕심을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가 됐을 때 이제 형식적인 교회가 되고 예식적인 교회가 되어서 마귀를 능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불타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교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이제 예언서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미가서 3장에서는 양떼를 잡아먹어서 이제는 양떼를 삶아먹을 만한 이러한 탐욕이 심한 지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사야 59장에서는 행하는 행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행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새시대에 복락을 주고 영원한 죽지 않고 새시대하고 세세한 걸 죽을 줄 만한 종을 찾으려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새로운 종의 역사로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는 촛대를 옮기는 역사로 하나님이 진행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이제 말라기 1장 5절과 1장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이방인 중에 크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1차적으로 응행 때가 언젠가요? 요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제는 율법적인 교회가 끝나고 이제는 은혜시대 교회가 시작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는 성령이 임함으로 은혜시대 교회가 시작됐죠. 요게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이 이 율법적인 유대인에서 이방인이 온 세계로 구원의 섭리가 왔거든요. 인간 영활에 기독교가 부패함으로 또다시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재림주를 영접할 교회는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속화되고 사랑이 식지 않고 이런 사랑이 식으면 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뜻했거든요. 그런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임할 거여서 촛대가 옮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촛대 교회라는 것은 바로 뭐냐? 어둠이 올 때 재림주를 영접할 교회를 뜻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시대였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교파의 당직은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걸 믿으면 성령과 충성받으면 영원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재림주가 올 때는 그런 구원이 아니거든요. 영혼간의 구원이라 신부단정이 이루어지고 신앙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7장이나 또 여기 계율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만행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쓰러졌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가 엎드려졌거든요. 이 말은 뭘 뜻했습니까? 아무리 주님과 더러 동고동락하고 침식을 같이 할지라도 인간성 지역성이 소멸되지 않고 원죄가 자범죄가 소멸되지 않으면 재미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촛대 교회라는 것은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처럼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양들같이 헤어진다고 그랬죠. 뭐를 어떻게 하면요.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언제적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래서 죽지 않는 세세가는 그 복음을 이제 받게 되므로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사를 먹는다 그랬거든요. 오늘 에덴 동산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교회 역사가 새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여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첫대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합당한 종이 예정된 종이 나오는 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민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응하는 때는 아니죠. 응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종에 반해서는 이 말씀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이미 2002년 11월 24일 이 말씀에 응해서 첫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만큼 재림지를 영접할 때가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전삼자만에 인치는 역사가 진행될 때가 가까운 때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변론 듣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내 집을 산이나 길가에 가서 강권으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뭘 뜻했습니까? 지금 차고 넘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뜻했겠습니까? 합당치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이제는 의롭고 경건하고 비록 부자는 아니더라도 가난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제 심령통회를 하고 또 재림의주를 위하여 희생수가를 기뻐하는 이런 종들을 강권적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교회가 첫대교회 역사라는 걸 여기 보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대를 옮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권 역사로서 7명의 완전 역사가 와서 이런 신부단장을 이룰 교회를 이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이냐 그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이사야 6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인간 종말의 마지막으로 격건적인 마귀의 싸움으로 영계 싸움이 있을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쫓겨남으로 이제는 시온의 무리가 이루어지고 시온의 무리가 부르짖고 오삼으로 남자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 남자가 시대적인 사명을 뜻했거든요.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의 사명자인데 그 종을 통하여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이길 종을 뜻한 거거든요. 그런 교회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첫대교가 나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혼이 성취돼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무엇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우상적인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감없이 응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종의 교회고 신앙의 종론인데요. 그 말씀대로 이제 진행해줌으로 전 세계에 다시의 사명으로 이 변론의 역사를 다 듣게 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변화성도로 삼고 순종치 않는 자는 심판하는 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것을 이제 차차 뒤로 22장까지 배워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을 때가 왔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첫대로 옮겨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만 한번 읽어드리면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러되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했거든요. 1장 10절에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에서 여기에 깨끗한 예물과 하나님의 받을 만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단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첫대교회 역사를 뜻한 것이죠. 여기서 원죄 자원들을 해결시킬 수 있는 이런 말세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므로 이런 폭락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말세 역사로 전삼년반 후삼년반 7년 동안의 역사를 진행할 교회가 준비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제는 흑암 중에 있는 백성 중에 이방의 갈릴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이제는 중생받는 역사가 이방인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이제 말씀의 빛 따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처럼 새 시대가 하는 빛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변화성도가 되므로
들림받고 이제는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 승리하는 이러한 승리자반의 일을 교회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첫대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이 시대의 흑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분별해 보시고 모든 이언서 계시록을 이제 잘 본문 그대로 읽고 듣고 이제 지키는 그래서 잘 분별하여 그런 사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 첫대기를 강조하느냐? 이제 인간 정말에 이기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이기는 자들은 어떤 복락을 주느냐? 그것이 7교회에 보면 전부 세세한간의 축복과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준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그 이동할 야당에 행위를 묘하노도다. 나도 이것을 묘하노라. 기이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고 그랬죠. 근데 니골레당의 교훈을 묘했다 그랬죠. 이거는 정통적인 신앙, 남을 살리기 위한 그런 신앙에서 어긋난 것은 묘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그 잘못된 것이 WC나 이런 것은 뭐예요? 그 다원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신앙이거든요. 또 각종 잘못된 신앙이 많죠. 그래서 세상을 부경을 누리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설교하는 교회도 많고 제레미주에 대한 부분은 알지 못하고 또 이단이나 탈선된 교회가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교훈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훈은 바로 뭐냐? 모든 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으면 되는데 가감없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학문으로 철학적으로 인본주의로 교권주의로 많이 탈선되고 잘못된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단과 탈선된 교회가 수도 없이 많죠. 이런 교회에 속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건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니골라당인데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WCC를 용납한다든가 또 다원을 주장하고 음력 정권과 교권을 용납하는 이러한 신앙 노선은 이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성령의 교회는 교회에 대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같은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대연영이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는 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할례 받은 기다. 이게 할례 받은 마음이라 그랬는데 오냐고 금드는 마음으로 의에 두리고 애정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으면 진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된다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첫 번째 졌을 때 무슨 일을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이제 그 생명과를 못 먹게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났죠. 죄진자는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생명과를 다시 먹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 2절 3절에 보면 백마탄 군대가 이전 돼서 이거 백마탄 내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 이긴 거는 주님 십자가의 그 상에서 이겨서 마귀 권세를 이김으로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일이 있었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이김으로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승리해서 예수님의 만왕왕으로 오셨을 때 세상을 만왕으로 다스릴 때 분봉왕이 돼서 영원토록 이제 세세 왕국의 춤을 누리는 것을 뜻했거든요. 이게 이기는 자가 받을 복인데 이 이기는 자의 비밀이 계시록에 계속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에 가면 10장 11절에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자의 비밀이 나타났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마귀를 완전히 이겨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승리해야 완전히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나쁘지 않는 이런 신앙 노선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제는 재미를 용접할 첫째 교회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론 항상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세계인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대적인 사명자는 뭐를 뜻하느냐? 이 사명에는 일반적인 사명자가 있고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습니다. 세계인 사명자는 예를 들면은
노아 때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의 법을 시험을 했거든요. 그럼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고 노아에게만 사명을 준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는 언약을 세우시고 할례받은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야만 되고 그 언약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과 이제 율법 시대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알려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적인 사명은 그 시대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서 법을 시행하는 사명을 뜻했는데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일을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됐죠. 그 사명을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에게 준 것이죠. 그것이 2000년 동안 내려온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레미야를 영접할 때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너는 내가 머물게 되어야 하는 사명이다 그랬거든요. 이 사명이 바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이기 때문에 제레미야 주를 영접할 사명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런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자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 시대의 사명자인데 그 시대적인 사명자가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시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가 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랬지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이루어서 그 예언서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다 이루어질 때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것이고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에덴 동산이 복돼서 천년평화국이 오는 것이죠. 그 사명자가 다시 에덴의 사명자고 그 사명자가 계시록 11장에는 지지병에 같은 갈대를 가진 사명자가 되고 청량하여 촛대교를 이름으로 이런 시대한 사체명에 배려성을 일으키는 교회를 뜻했거든요.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야 올바른 신앙 준비를 해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이 되므로 마태복음 25장인 것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등불 준비를 하고 기름 준비가 되므로 제레미야를 맞이할 그러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신부단장이라는 것이 이혼수 계시를 잘 깨서 말씀 무장이 돼야 등불같이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어떻게 심판하는 내용을 알고 순종함으로 이거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기름 준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희생수고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4장에는 금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의 종이 나타나는 것을 뜻했다 그랬는데요. 그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요한서 2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임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이 입맞아서 10조 4천명의 별성들을 일으키는 재단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 시대에 말하는 이 촛대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시고 순종해서 여러분들도 환란과 재난에 죽지 않고 생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